오늘날 가장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로 손꼽히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세상과 또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숱한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좌파 성향이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C.S. 루이스, 당신은 우파군요,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동시에 같은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반대 진영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의 사람들도 와서 당신 좌파군요, 이렇게 C.S. 루이스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C.S. 루이스는 교회와 사회, 정치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정치에 대해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 줄 내용을 기독교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끌어다 쓰려고 한다. 사람들은 심판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할 곳에서 내 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매우 강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동시에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자기 구미에 맞는 내 편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나야 할 분, 정치 세계가 만나야 할 분은 내 주장과 입장이나 대변해 줄 내 편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주님인 것이죠.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특정해서 지지하거나 특정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우파든 좌파든 되어서 그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을 권면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큰 불행입니다. 우리 서강교회의 큰 불행입니다.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세상과 정치를 바라볼 때 단 하나의 기준만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인가? 라는 것이지요. 이것 외에 제가 다른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념,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이라든가 어느 진영 지지할 수는 있어도 그 정당과 진영에 함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중하고 응원하지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위정자들에게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사안이니만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해제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이 다른 어떤 행정 조치가 아니라 비상계엄령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명령을 내렸고요. 이로 인해 온 국민이 혼란 속에 며칠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요동하고 있죠.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도 피폐해지고 갈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문득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들로부터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상계엄령을 내릴 만큼 삼류국가였었냐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가 사우스코리아 얘기가 맞냐 노스코리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안건을 표결하려 했지만 무산되었지요. 지금 사면 초과에 놓인 사람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일로 막대한 피해를 얻고 낭패와 혼란을 겪는 사람은 정파를 떠나 국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은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특정 정파를 지지해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니지요.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맹목적으로 주님이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버리고 내가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 편에 지금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면에서 불안하고 암담한 시간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은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배경을 알려줍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5명의 주요 정치인과 2명의 종교인 명단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두려워했고요. 그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고요. 그들의 행보로 인해 깊은 좌절과 슬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로마의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이고요. 둘째로는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2번째 황제인데요. 우리는 이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 내린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티베리우스, 우리는 이자의 이름과 본디오 빌라도, 이자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에 이어 소개되는 인물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그들인데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맨 아래 유다 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빌라도가 통치하고요. 갈릴리 호수 왼쪽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오른쪽은 빌립 2세가, 그리고 지도상으로 제일 북쪽에는 아빌레네라는 아주 코딱지만한 조그만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를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이 잠깐 통치했다가 이제 사라진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정보와 더불어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2 사람 이름을 들려주는데 이들은 세속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곧 대제사장입니다. 종교는 일반 연호 집단이나 권력과는 다르지요. 다른 곳은 다 타락해도 종교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본문은 저들에 대해 소개하기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몇 사람이 이름이 나왔습니까? 2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 이렇게 단수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물러났고요. 이어서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안나스가 가야바 뒤에서 실질적인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이지만 마치 2인 1체가 된 것처럼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본문은 지금 유대교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수렴청정, 종교적 섭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신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나스였습니까? 가야바였습니까? 가야바가 먼저 신문하고 자기가 신문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사위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 마치 실권이 있는 것처럼 실권을 가진 자보다 더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과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주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한 자 두 사람의 제사장의 이름, 안나스와 가야바, 우리는 이 자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사지에 몰아놓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에 의해 파견된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들은 세속적 권력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욕스럽게 물어뜯던 이리와 같은, 승냥이와 같았던 분봉 왕들입니다. 저들은 백성들의 삶과 안위에는 아랑곳 없이 오직 로마 황제를 위해 충성 경쟁이나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매기고 그 돈으로 로마 황제를 위해 돈노름이나 하던 자들, 바로 분봉 왕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종교 권력으로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사람들, 안나스와 가야바, 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나운 승냥이에 둘러싸이고 폭압적인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한 채로 오도 가도 못한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승냥이의 이빨이 저들의 살을 지금 물어 뜯고 있는 지경입니다. 저들은 백성의 삶에는 아랑곳 없이 사리사욕이나 채우는 압제자들이었고, 그런 정치인들이었고, 그런 종교인들이었으니, 그래야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꾼과 같은 자들이었으니,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구원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캄캄한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 본문은 전혀 얘기하지 못할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로마 황궁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을 희희낙낙 통치하던 분봉 왕들에게 내리지 않았으며, 더더군다나 유대교를 쥐락펴락하던 대제사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들, 곧 광야의 별처럼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 이 말은 구약 성경 광야라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고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미가 그런 말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 되겠죠. 즉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나오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형벌처럼 주어진 곳이었지만 저들은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광야는 말씀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말씀 사건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광야에서 또다시 이 위대한 말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시내산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거기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성경 본문은 사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할까요? 사가랴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눴고 우리가 지난 머풍금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보면 그는 여호와의 계명을 흠없이 지켜서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말씀의 승리자였습니다.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척 행동하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가랴였습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에도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예배의 승리자였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가랴였습니다. 예배 승리자 말이죠. 셋째로 이로써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던 기도의 승리자, 그가 사가랴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사가랴의 모습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말씀, 예배, 기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 예, 기에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 그가 바로 사가랴였고요.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그에게 별처럼 그리고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사건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화려한 로마 황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지 않았고 광막한 광야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받은 한 인물이 서 있었는데 그는 말씀, 예배, 기도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던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요한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우겨쌈을 당한 세상을 위한 요한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요한이 받았던 이 말씀을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받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요한은 누구의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이 노래를 언제 불렀습니까? 이사야서 40장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이사야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곧 바벨론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해 이 노래를 똑같이 오래전 불렀고 그것을 지금 요한이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들은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 와서 대로를 만들겠다, 굽은 길을 곧게 하겠다, 높은 산을 낮게 하겠다. 이게 뭐 그렇게 놀랄 말입니까? 고대 왕들도 다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의 정복자들은 자기들이 다닐 길을 위해 백성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켜서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산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말합니다. 왕께서 친히 파인 것을 메우실 것이다. 왕께서 친히 저 산처럼 솟은 것을 손수 깎아 주실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왕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시어 평탄한 길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데려오시고자 제일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친히 행할 것이라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만난 예수님, 주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모든 굴곡진 삶에 사랑의 온기를 친히 불어넣어 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높은 자를 낮추셨습니다.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상처로 굽어진 이들을 치유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길을 다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인해 뭇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완벽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사랑의 대로를 닦아주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함께 읽은 시편 83편의 말씀을 잠시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83편은 공동체의 탄원시라 불리는 시편입니다. 어느 개인의 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공동 기도문과도 같은 것이지요. 시의 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무찔러 달라며 적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조롱과 멸시로 고통받는 이들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때 사사시대에 하나님 이때 개입해 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편 83편은 그러한 보복과 복수의 탄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83편은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런 노래로 마감하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보복을 위해서 처절히 절규하며 기도하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가서 변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여전히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나의 섣부른 복수보다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얄팍한 기도였는데 이제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성숙한 기도자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한 일도 하나님의 실패만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일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럼 누구의 일이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대림의 때에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 우겨쌈을 당한 자가 부를 노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섣부른 생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와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심판자요 구원자가 이루실 그 일 앞에 숨지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닦아주신, 완벽하게 닦아주신 그 사랑의 대로 그 길 위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잠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심판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세상을 친히 심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겨쌈을 당할 때 예언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갈망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가정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여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모든 육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